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8편 1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은 시편 118편 1편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앞에 나와 있으니까 보셔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저는 인격이신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격이신 하나님이라고 느껴지시나요? 논리적인 하나님으로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보다 보면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않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면 물로 심판하시고 언어를 섞어버리시고 기분에 따라서 벌을 주시고, 이러한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논리도 우리가 잘 알 수 없고, 어떤 때는 좋다고 했다가 똑같은 일을 행할 때도 어떨 때는 좋다고 했다가 어떨 때는 싫다고 했다가 하는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만한 성경 구절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누구보다 논리적이시고 그리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한국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종교심이 강한 나라예요. 다들 그렇게 느끼시나요? 한국처럼 다양한 종교가 큰 갈등 없이 이렇게 공존하는 나라가 찾기 힘듭니다. 아예 없진 않지만 정말 이렇게 찾기 힘들어요. 이렇게 한 대통합을 해서 방송에서도 막 기독교, 불교, 천주교 막 나와가지고 같이 토론하고 하는 것들을 사실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 종교가 한번 들어오면 소위 어떤 종교든 그 부흥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학자들이 말하기는 한국은 종교심이 강한 나라다라고 지정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한 130여 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이 기독교가 성장한 기록을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도 기독교 역사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거두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종교도 한국처럼 호시탐탐 들어오려고 하고 한국에 와서 자기들을 포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텃밭, 종교심이 강한 나라, 부흥을 경험한 나라, 이것들이 통합돼서 많은 곳들이 이제 노리고 있는데요. 그중 한 군데가 어디냐면 바로 이슬람 국가. 이슬람 국가가 한 50개가 넘게 이슬람 국가가 있는데요. 이슬람 국가 전체에서 모여서 회의를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보통 이렇게 이슬람 국가들이 회의할 때 어디가 가장 좋을까요? 중동에서 하는 게 좋겠죠? 중동이 다 모여 있고 오기도 용이하니까. 그래서 중동에서 하는 게 좋아서 대부분 중동에서 했는데, 딱 한 번 우리나라에서 이 모든 이슬람 국가가 모여서 종교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의 이슬람 국가 회의를 할 때 2009년에 그 회의를 서울에서 했는데, 그때 그 이슬람 국가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 2020년까지 이 대한민국을 중동 국가로, 이슬람 국가로 만들겠다, 이때까지 이슬람화 하겠다라고 2009년에 한국에 와서 그 집회를 한 것만큼 얼마나 그게 마음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이슬람 그 중동 국가를 다 먹고 중동 전역을 먹고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렇게 쭉 넘어오다가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다 이슬람화되고 넘어오면서 넘어오지 못하고 막힌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일까요? 그 중국. 왜냐하면 중국은 공산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들어올 수가 없어서 들어오다가 중국에서 막혔어요. 물론 뭐 북한도 있겠지만 그 전에 중국에서 막혀서 더 이상 이 이슬람이 넘어오지 못하고 이 반대 유럽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포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도 지금 이슬람화 되어 있는 유럽 국가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 이슬람 국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면, 자기네들이 복음이 전파되면 전 세계가 이슬람화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만큼 많이 돈을 퍼붓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은 그 중동 국가들의 돈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할렘 음식 이런 거 사실 듣기 생소했거든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근데 요즘에는 너무도 쉽게 구하고 그리고 식당에서도 그런 것을 판매하는 것이 많을 정도로 점점 그런 게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중동의 결과들인데요. 이처럼 한국은 종교심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전쟁을 겪고 나서 가난했을 때 그리고 이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경험을 했을 텐데 이때 교회 가면 먹을 거 주고 부활절에 가면 계란 주고 뭐 크리스마스 날 가면 선물 주고 막 이러한 것들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 한번 안 가본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한국이 그런 식으로 기독교가 부흥했다고 기독교를 분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폐허였던 한국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짓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이제 설립해서 한국 사람들을 회생시키고 교육했던 그 많은 것들 선교사들이 와서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 이 종교가 기독교가 부흥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들의 그 행위에는 단순히 드러난 그런 봉사적인 현상으로 해석되는 원인 외에 더 깊은 영적인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기독교는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구호단체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했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서구 문물이 좋았기 때문에 그것 맛보느라 기독교 성장했지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지만 그리고 기독교는 병나게 하고 귀신 쫓고 가난할 때 그런 것으로 성장하는 것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한 이유로도 우리가 기독교가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데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그렇게 단순히 우리가 어렵고 가난했기 때문에 그러한 도움으로 성장했다는 그런 차원이 아닌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진짜인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지금도 이렇게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똑같이 중동 국가들도 많은 식으로 이런 식으로 봉사적으로도 접근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틀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길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건데요. 우리는 이제 엄청난 과학의 발전을 이룬 시대에 살고 있죠. 그것을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과학주의, 과학 만능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18세기 이후에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서 과학자들이 많은 것들을 밝혀내고 많은 것들을 이제 분석해내고 그래서 성경 가운데에서도 많은 것들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구나.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못했구나라는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과학 문명이 점점 발전하면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만을 받아들이는 이 과학주의를 선봉하게 됐습니다. 과학은 객관적이고 실험이 가능하고 그리고 검증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과학은 좋은 것이죠. 그리고 과학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런 과학 시스템에 맞춰서 지금 화면도 보고 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과학은 좋은 것인데 그런데 과학주의는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리고 숫자적으로 검증되고 실험된 것만이 실존하는 것이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검증되는 것만이 진리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과학주의인데요. 근데 이 과학주의가 뭐가 문제이냐? 과학은 객관적이고 그 과학을 가지고 신방하는 것들이 좋은 것이지만 그런데 성경에는 아직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혹자 어떤 사람들은 그게 나중에 과학이 더 발전되면 그것도 풀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도 알 수 없는 것들 그리고 시간이 더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아직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도 아무것도 없는 중에 우주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많은 과학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뱅 이론이나 진화론 이런 것들이 성경과 대조되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의 증거가 몇몇 개 존재하거든요.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몇몇 개를 가지고 이것이 빅뱅 이론이다, 진화론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도 빈약한데 그런데 그것을 지금 과학적으로 믿고 있고 배우고 있잖아요. 벌써 그것부터가 과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과학주의 사람들이 그 몇 가지의 그
증명되는 것 때문에 이거 보아라, 이러한 증명 때문에 맞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과학적으로 숫자적으로 우리가 컴퓨터는 다 0, 1, 2 두 개만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이 온 우주를 다 지금 숫자로 표현하고 풀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숫자적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없잖아요. 단순히 우리 사람 한 명, 한 사람 나 하나를 숫자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까요? 내 행동을 수치화해서 이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느끼는 슬픔, 분노, 배신감, 사랑, 기쁨, 이럴 때 나오는 호르몬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나의 몸에 작용들이 있고, 그래서 나오는 나의 변화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이 지금 기쁘네, 저 사람이 지금 슬프네, 저 사람이 지금 화가 나 있네 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나 하나도 불가능한데 어떻게 이 온 우주를 그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일 먹은 것들을 다 분석하고 분석해서 월요일날 이거 먹고 이거 먹었으니까 이 사람은 내일 이걸 먹을 거야 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지만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무조건 1 더하기 1은 2 이것처럼 정답이 나오고 정확하게 항상 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데, 난 사람도 그게 안 되는데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러한 시도를 정말로 정말로 많이 하고 있어요. 유명한 대학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수치화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유행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빠져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저희가 얼마 전에 했던 MBTI. MBTI 사람의 성향을 16가지로 나누고 이 사람은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라고 하는 그 MBTI, 우리 MBTI 했잖아요. 저는 ESTJ, 맨 밑에 이건데, 저기 이것을 보면은 여기 세 번째에 T나 F냐 이거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많은 패러디도 나오고 있고요. 방송에서도 나오는데, F는 조금 더 감정적이고 T는 또 사고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T예요. 그래서 제 설교는 굉장히 사고적이고 T, 분석, 이러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저거 맞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모든 상황에 사고적이고 모든 상황에 감정이 제외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을 알 수 있는 지표는 되지만, 내가 얼마나 이 사람이 어떻게 지표는 되지만 이것이 절대값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혹 우리는 이 MBTI에 우리를 맞춰서 이 사람은 이러네, 이럴 거야 라고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과학주의에 조금씩 우리가 빠져나가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과학 만능주의가 있다면, 그리고 반대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바로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이 신비주의도 물론 기독교도 포함하는 거지만,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신비적인 현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요즘같이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 무슨 신비주의를 선봉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즘 홍대나 그렇게 막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가면은 거기에 타로를 보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타로가 유행한 지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넘었는데 점점점 늘고 있고,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는 창구도 너무도 많고, 그렇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타로가 과연 과학적일까요? 그렇지 않은데도 그것을, 물론 호기심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호기심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맹신해서 나 오늘 점을 봤는데 오늘 뭐가 안 좋다네, 오늘 안 나가, 그걸로 결정을 하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수천만 원짜리 막 구슬하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것을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저희 이제 아이폰을 만든 애플을 만든 스티븐 잡스도, 그 스티븐 잡스가 그 어떠한 것에 영향을 얻었냐면 힌두교에서 영향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종교적으로 신비주의를 선봉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냥 이게 잘못된 것인지도, 그리고 이것이 틀린 표현인지도 모르고 자주 하는 말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너 액땜했네,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꼭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액땜을 하고 좋은 일이 생기는 것처럼, 모든 신비적인 형상처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직도 자동차를 사면 바퀴에 술을 뿌리고 막걸리를 뿌리는 그 행위, 그리고 영화를 찍거나 혹은 우리가 가게를 세우면 돼지머리 고사지 내고 하는 것들, 물론 그걸 믿지 않더라도 그 행위를 안 하면 뭔가 찝찝하니까 진짜 불결한 거 아니야? 뭔가 저주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 의심 하나하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호기심에 그냥 하지만 이것들을 맹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뉴스를 봐도, 돈 많은 사람들을 봐도, 정치적으로 봐도 그런 것 때문에 연관돼서 나오는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죠. 한쪽에서는 과학이 만능이야, 과학이 최고야, 검증되는 것 아니야, 다 헛것이야 라고 최첨단을 달리고 있지만, 근데 반대쪽으로는 이렇게 신비주의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사람들이 극단에 있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서는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과학적으로 따지고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는 사람들도 신비한 것들을 바라보게 하고 그 신비한 것들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DNA 속에 이 영원을 사모하는 것을 이미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들도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믿는 자로서 이렇게 과학을 선포하는 이 과학주의와 이 신비주의라는 그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을 설명하는 수 있는 이 복음이 여러 가지 면에서 존재를 합니다. 저는 이 복음을 하나님이라는 그분에 맞춰서, 과학주의도 아니고 신비주의도 아닌 하나님이라는 그분에 맞춰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우주를 떠돌고 있는 근본이 바로 이 숫자, 공식, 법칙일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를 우주되게 하는 것은 어떤 그 숫자나 원리, 법칙일 거라고 분석을 하고 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와 공식을 바탕으로 지금도 우리의 모습을 유추하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날 일들을 많이 예견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저희는 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우주의 근본은 누구라고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속성,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속성을 신비주의로 봐도, 과학적으로 봐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아직도 과학자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분석하지 못하는데, 우리의 인격도 분석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면 하나님을 분석할 수 있을까요? 분석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믿지 못해요. 근데 뭔가 화낼 것 같고 변덕스러울 것 같고 앞뒤 안 맞을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예측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과학자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과학을 하면 할수록 어떤 절대자인 존재가 있다는 것이 더욱더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절대적인 존재는 있지만 그 절대적인 존재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다라고까지는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숫자로 예측이 가능하면 하나님의 행동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우리는 다 준비하고 예측하기 원하잖아요. 요즘은 그런 거 많죠. 태풍이 언제 올지, 비가 언제 올지, 화산이 언제 얹혀질지, 이런 것을 다 예측하고 예전해서 미리 대피하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과학자들은 굉장히 뿌듯해하고 긍지를 느낍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렸다, 우리가 더 안정된 삶을 누리고 영위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과학의 힘으로. 이건 물론 좋은 것이죠. 오늘 비가 온다는 소식도 우리가 이미 알아서 아침에 올 때는 우산 안 가지고 오셨지만 우산을 갖고 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예비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학자들이 내 옆 사람의 마음도 읽어줄까요? 내 마음도 읽어줄까요? 옆 사람의 마음을 제치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컨트롤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내일을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예측하고 예비하고 하나님의 위치에 가려고 해서 하나님을 분석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오실지를 알려고 많이 연구하고 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가 하는 것이에요. 여자의 마음 알 수 있을까요? 혹자 얘기하면 본인도 모른다 그래요. 여자인 본인도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짜증나는지 모른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혹시 그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인 프로이드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나요? 심리학을 조금이라도 엿보기만 했어도 배우는 사람이 이 프로이드인데요. 이 프로이드는 정신분학파의 이 창시자예요. 시작한 사람입니다. 심리학을 하다 보면 무조건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 이해하시죠? 제가 한글 썼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여성의 마음에 대해서 30년 동안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답하지 못하고 아직 답을 결정하지 못한 위대한 질문은 여성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이다. 이 심리학의 대가인 이 프로이드가 여성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30년 동안 연구했는데도 이것을 알지 못하고 풀지 못한 이 난제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성의 마음만 우리가 과학적으로 수치할 수 있으면 전 세계를 지배할 텐데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기의 창시자, 이것의 시작인 사람도 결국 이것을 밝히지 못하는, 한 사람의 마음도 밝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 감정적인 하나님, 인간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면 불편한 것이 바로 이 과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아주 인격적이시고 인간적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격은 내 인격, 변덕이 심하고 상황에 따라서 뭔가 바뀌고 막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수준의 인격을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면 내 마음처럼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합니다. 제가 이따 성경의 말씀을 보여줄 건데요. 그래서 그분의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말은 어떠한 것이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성품을 더 배워서 나아가야 한다 라는 말을 내포하는 것이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하나님 성품이 어떠한가라고 하면은 어떠한 표현들이 떠오르시나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왔는데 성경의 몇 구절을 우리가 찾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더디한다는 표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잠깐 참으시고 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더디가 어디까지냐? 신명기 4장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망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하나님이 더디하신다는 표현이 더디하시지, 참는데 언제까지 참느냐?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더디함은 그 더디함입니다. 잠깐 참는 그 찰나의 시간이 아니라 영원하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을 설명하는 구절은 다 그분의 변치 않으신 영원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대비하여서 인간이 변하고 변덕적이고 영원하지 못하고 일시적인 감정이 기복이 심한 그러한 존재라면, 하나님을 묘사할 때는 정반대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시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며 그리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나의 존재를 닮아가라, 나의 인격적인 존재를 닮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 인격적이심은 영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제가 오늘 가져온 건 잠깐의 이 5구절인데요. 훨씬 많은 구절에서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인격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 이 우주를 그리고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는 신화 속에 있는 허무맹랑한 사람들이 지어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인격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바라보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조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우주를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우주에 대한 것들도 점점 발견되고 있는데요. 우주라는 큰 테두리가 있고 그 우주 안에는 은하계들이 있고 그 은하계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가 있죠. 우리는 그 태양계 안에 지구에서 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말로 설명해서 그렇지 굉장히 놀랍고 광활한 것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아주 작고 작은 태양계가 우리가 사는 곳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태양계가 그렇게 작지 않아요. 빛의 속도가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를 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번개가 팡 치면은 1초 동안 지구를 7바퀴 반 돈다고 그렇게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런 식으로 빛의 속도가 그렇게 빠른데 우리가 달까지의 거리가 약 35만 킬로미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달까지 빛으로 가면 한 1초 조금 더 걸리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럼 태양까지의 거리는 얼마냐면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에 있는 것을 빛으로 우리가 가면은 그 빛이 8분 19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서 태양을 보면 이 태양이 지금 현재의 시간의 태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8분 19초 전에 우리에게 발사한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에요. 생각보다 멀죠? 태양까지의 거리도. 그래서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가 있죠. 은하계,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 자체가 별이 몇 개가 있다고 지금 이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냐면 물론 정확하게 수치할 수 없지만 대부분이 1000억 개에서 2000억 개, 오차가 1000억 개나 되잖아요. 그만큼 알 수 없지만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과학이 천체만상으로 들여다보니까 어디까지 봤냐면 이 은하계가 모여 있는 것을 봤는데 이 은하계가 우주에는 1000억 개가 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근데 여튼 엄청 많다. 하나님이 엄청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숫자는 중요한 거 아닌데 무엇을 이야기하냐고 하냐면 이 많은 우주,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정말 정확한 계산과 정확한 측정과 정확한 것을 통해서 움직이게 만드셨어요. 당장 이 태양계만 하더라도 태양계 행성들이 있죠.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이제 명왕성은 더 이상 이제 행성이 아니라고 판정을 냈으니까 이렇게 있는 이게 지금 기차 솔로처럼 돌고 있는데요. 제가 영상을 준비했어요. 지구와 태양계에서 지금 어떻게 돌고 있냐면 이렇게 아주 오차도 없이 지금 쭉쭉쭉 돌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얼마나 나이를 먹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주후 2000년 일단 주님이 오신 이후에 2000년 동안 이렇게 아주 일정한 상태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동기 모임 때문에 김천에 갔다 왔거든요. 김천에 갔다 KTX를 타고 갔다 왔어요. KTX 타고 갔다가 오는 길에 3시 50분 행을 예약했는데 기차 무슨 뭐 탈선이 됐는지 문제가 생겨서 1시간이 연착이 돼서 왔어요. 그렇게 KTX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럽게 지은 그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완벽한 것도 정말 문제가 생겨서 탈선을 하는데 그런데 이 태양계에 있는 이게 하나라도 탈선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우리는 다 주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다. 그런데 이 오차가 지금 어느 정도의 오차만 생겨도 이 지구가 완전 부서지냐면 10의 60승분의 1 감당도 안 되죠. 10의 60배도 아니에요. 10의 60승분의 1만 아주 바늘보다도 작은 그 살짝만 틀어져도 이것은 그냥 다 붕괴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도대체 어떤 법칙 때문에 이 우주는 이러한 규칙성을 나아가고 있을까?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제가 T라서 이런 좀 이렇게 조금 어, 분석적인 이런 설교들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근데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이거 잘 몰라도 되는데 그냥 이렇구나라고만 알면 돼요. 우리 지금 이 어떤 법칙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이게 어떤 법칙이냐면 우리 지구 태양계까지 갈 필요 없이 이 지구에는 이 두 가지의 성질을 따라서 가고 있는데요. 하나는 1초에 약 160m 정도 자전을 해요. 그래서 지금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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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띡 이때마다 저희는 지금 160m씩 지금 460m씩 가고 있는 거예요. 느껴지시나요? 좀 돌고 있는 게? 그리고 또 태양을 주위로 지금 공전을 하는데 이 공전의 속도는 1초에 30km씩 가고 있는 거예요. 느껴지시나요? 이거 느껴져야 되는데 이렇게 빨리 가고 있는데 어마어마하죠? 근데 왜 안 느껴질까요? 어떤 법칙 때문에? 바로 중력의 법칙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 중력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 중력을 만들었는데 근데 이 중력에는 중력 상수라는 게 있어요. 중력 상수. 그래서 중력 상수는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에 붙어 있을 수 있는 힘과 지구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과 우리가 지금 지구를 460m씩 돌면서 벗어나려고 하는 힘이 딱 균형이 맞아서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태양이 당기는 힘과 그리고 지구가 태양 이게 돌면서 튕겨져 나가려는 힘 이것의 균형이 맞추니까 돌고 있는 것인데 아까 말했듯이 이 중력 상수라는 게 있는데 이 중력 상수가 바로 변하지 않는 값이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저도 몰라요. 설교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냥 여튼 이러한 법칙 때문에 중력 상수라는 게 있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 중력 상수가 10의 60승분의 1만큼만 틀어져도 그 숫자가 그만큼만 틀어져도 이 지구는 다 끝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과학자들이 밝히고 나서 이것을 발표하고 연구한 뉴턴이 이것을 발표하고 나서 한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건데 천체는 태양, 행성, 해성 등으로 매우 아름답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지성을 갖춘 강력한 통치자의 의도와 통일적 제어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명한 정말 과학자의 굉장한 큰 선두주자인 이 뉴턴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력한 지성을 갖춘 강력한 통치자의 의도와 통일적 제어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 것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이 사람의 결론이 이거예요. 물론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었지만 근데 과학자이기 때문에 과학적 수치로 이야기하는데 알면 알수록 이 우주를 알면 알수록 어떠한 강력한 사람이 아니면 정말 이렇게 작은 오차 하나만 발생해도 큰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그렇게 오차 없이 만들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가 그 롤렉스 시계가 굉장히 비싸다고 하잖아요. 왜 비싸냐면은 오차가 없기로 유명하니까 비싸다고 해요. 이 오차가 진짜 뭐 한 100년 지나가야 1초 정도 오차가 있나? 라고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년이 지나면 1초의 오차가 생긴다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노력과 최고의 것을 하더라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오차가 생겨야 되는데 근데 이 온 우주는 10의 60승분의 1만큼만의 오차만 생겨도 완전 멸망할 만큼 이렇게 완벽하고 완전하게 만드신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와, 이 절대자의 존재가 있을 수밖에 없어. 진화론을 설명할 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메바와 같은 존재였는데 이것이 진화하고 진화해서 이렇게 되었다. 이 지금 제가 이거 넘기려고 마우스 갖고 왔는데 마우스를 여기 놔둬서 1000년 만년 지나서 이 마우스가 컴퓨터가 될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근데 그러한 단 몇 가지의 증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증거를 더욱더 파내면일수록 이것이 불가능하다. 절대자의 존재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지시고 우리를 지어서 우리와 화목하게 좋은 관계를 맺고자 저와 이 온 우주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입니다. 전혀 비논리적인 것 같지만 이것 아니고 설명할 수 없는 이 많은 것을 봤을 때 이렇지 않고는 지금 뉴턴도 지금 그 과학자도 지성을 준 그 강력한 통치자의 의도가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분명히 그 어떠한 것이 존재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성경에는 너무나 명확하게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품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으로 성령님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힘입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신화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에 관심을 두고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기억하는 주님이라는 것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가운데 인격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분의 인격 변하지 않는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며 그분의 영원하심을 바라보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